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경계를 주하고 주가 우리를 대하라 악민을 위하여 빛을 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관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여 은혜받지 아니한 성도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영실 길을 복귀하라. 모든 물자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무엇이 준비하고 한 길이 평안하게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원죄인으로 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저희들에게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이런 대림절 첫째 주 일 예배를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탄의 그 기쁨을 널리 알아가는 저희들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세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성탄에 또한 저희들 대리인들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대리인들 기간만이라도 저희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런 정욕과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것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 힘써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며 나아가는 저희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성탄의 기쁨을 더욱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끼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의 이런 과학의 발전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도록 저희들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 모든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저희들의 그 힘이 낭비됐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부작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었고 기도하여 주신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만성교회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날 1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1월 한 달을 마감하는 한 주에 있습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들 더욱더 준비하는 데 힘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이 만성교회가 오랜 시간을 이어줄 수 있듯이 아버지 또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무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만성교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저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들 이문세 목사님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는 귀한 완성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을 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아버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항상 인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만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우리, 해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과 결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다니엘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다니엘 이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바벨론 제국은 네 번째로 바벨론 제국의 왕위를 차지한 왕의 이름이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왕권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서를 보시면 벨사살의 왕의 부친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윗대를 부친으로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언어 습관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은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을 정식 왕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벨사살 왕으로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보니두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17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마지막 10년간은 거의 매일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내정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고 이 왕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여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바벨론의 왕으로 불렸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5장도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메대와 바사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이 벨사살 왕은 내정을 맡은 이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큰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 그러한 백성들 마음을 안심시키고 여전히 우리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강력하고 건재하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잔치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각종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통해 성전에 있는 이 거룩한 성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
그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에게 찬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왕의 이러한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며 예루살렘 성물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술을 마시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도전하는 죄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누구든지 형벌을 받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벨사살 왕의 제약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다니엘 5장 5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벨사살 왕과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갑자기 이렇게 향락에 빠지고 기쁨에 빠졌던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기독들이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와서 정말 석회벽에 글자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그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변하였고 번민하였고 또한 넓적다리는 마디노가 녹는 것 같았으며 그의 무릎은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이는 겁에 질린 벨사살 왕은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 광경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 글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며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통치자의 벗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 자주색 옷은 무엇입니까? 왕을 나타내는 색이 자주색이었기 때문에 이 자주색 옷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무늬였고 옷의 색깔이었다는 것이죠. 금 목걸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만이 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로 높은 통치자는 기이한 높은 벼슬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벨사살 왕이 그 글자가 쓰였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지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다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벨사살 왕과 함께 모였던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서는 말하게 되죠. 자, 그때 이런 위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왕비가 잔치가 벌어지는 궁에 들어가 느부갓네살 왕,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벨사살 왕을 안심시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벨사살 왕을 안심시키죠. 왕비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으로 박수와 술계와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소개하면서 다니엘이야말로 이 석회벽에 쓰여진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벨사살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와 같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한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죠. 이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라고 하면서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당신에게 받을 상급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는 이 글을 읽고 해석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벨사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석회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5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시면 주셨다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위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은 더욱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더 교만해져서 자신에게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가 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마음대로 하였고 또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도 마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성서는 말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까지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즉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빼앗은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더 왕위에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 마음과 같게 되었고 들나귀와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몸에 적시며 살았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바벨론의 왕의 자리로 세워 모든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심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자신이 주인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5장 22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가 더욱더 교만하여졌을 때, 정말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어떠한 회개를 하였을 때 어떻게 회복을 당하였는지를 다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여전히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니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이 벨사살 왕의 죄를 나열하고 있죠.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시편 148편 2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지적한 벨사살의 왕은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성서는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우리의 생명을, 심판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됨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됨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벨사살 왕의 세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말한 후에 벽에 기록된 글자인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의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네라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마다라는 것, 무엇을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네 왜 이것을 두 번이나 사용하였습니까? 두 번에서 반복해서 세웠다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왕의 모든 행위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명의 길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겔은 무엇입니까? 저울을 달아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벨사살 왕의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달됐다라는 뜻이죠. 교만에 빠진 벨사살 왕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인 이 우바르시는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이 바르시는 베레스라는 나라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달아보신 후에 모자람이 발견이 되어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벨사살 왕과 그의 왕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은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사람이 죄인이어서가 더욱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음을 성서는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과 모여서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그 강대함을 가시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 5장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정말 그 힘이 건세가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고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그 바벨론 제국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국의 멸망과 왕의 죽음을 선포하시죠.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뒤이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권을 계승하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정말 하룻밤에 바벨론 제국이,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니 정말 거짓말같이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씨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사명의 삶을,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를 정확하게 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하게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디게 나타난다라고 안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욱더 제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울에 달릴 때 우리는 모자라지 않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감찰하시고 측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다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정말 이 다니엘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결론이 매주 5주 동안 이렇게 똑같이 갈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라는 이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유지했던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을 고착 상태라고 심리학에서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옛 버릇을 버리고 새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버리려고 한다면 정말 힘이 들지만 다시 옛 버릇으로, 좋지 않은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부정적인 습관,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습관을 바꾸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고착 상태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고착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인 고착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 고착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유혹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할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넘어짐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할 여지를 남겨주셨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 안에만, 오직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회복하였고 또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교만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거울 삼아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거울을 삼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자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이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더욱더 악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되시며 승리자가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하고 친한 군대에 있는 군목 후배 목사가 전화 오더네요. 형님, 제가 이 군목을 지금 13년 동안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해가 지나갈 때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지만 예배자들, 군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13년 전에 인간화했을 때와 지금의 10년이 지났을 때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군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예배하는 장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나의 생명이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지 못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 결국에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마치 벨사살 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삶, 생명의 삶을 그 끝날에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매대매대 정확하게 세마신다 하더라도 대개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삶, 신앙의 삶을 정확하게 세만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믿음으로 생명과 사명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우리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며 심판주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넘어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벨사살 왕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정말 메네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워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대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부족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상과 예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제약에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이하게 쓰일 수 있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그 손길 위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더욱더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성경 공독과 찬양과 청소와 여러 가지 찬양 봉사 등 여러 가지 헌신의 손길, 기도의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헌신자들과 수고자의 손길에 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임금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예, 오늘 건강하게 사세요. 예. 이번 한 주간 코로나와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녀 신부의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각 장소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요. 당에서 부탁한 것은 최대한 빨리 총회를 맞춰주시기를,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최대한 빨리 총회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정책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영 학생 앞으로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영이 학생이 이번 주 목요일 날 8시 40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영이가 시험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또한 그 위에 입시 일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영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작년에 주연이도 그랬지만 올해 주영이도 정말 시험을 보는 이 전주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미리 학생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연 이 학생을 정말 이렇게 7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주영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부모님들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또한 교회 선생님들의 또한 기도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고3이 되어서 하나님 여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들 이렇게 그 시험을 치러본 분들의 마음이 것처럼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그 학생의 마음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정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영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 가운데,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모든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영이를 안전으로 건강을 지켜서 좋은 컨디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시험을 오전 1교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고3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감동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이 기도하기는 우리의 주요 이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영이를 여기 고3 수험생까지 믿음과 사랑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잘 양육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두 집사님들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으로서 나아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부분 잠시기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의 모든 주역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느라라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